갈라디아는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등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AD 49년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금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여러 교회 성도들을 모으고 소위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네, 이게 1차 선교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이었습니다. 물론 선교의 모든 과정이 다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반대로 뿌리 깊은 적대감을 표현하면서 엄청나게 박해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고린도 후서 말씀을 큐티하였는데, 특별히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그동안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이었고 그것만이 자신의 온 삶을 내거는 그런 이유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장 큰 열매가 있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자, 한편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갈라디아 지역의 후속 타자로 누가 갔냐면 소위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외쳤던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율법주의적인 이런 모든 조항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다시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와서 가르쳤던 이 사람들의 내용이 한마디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네, 이들은요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이들은 나름대로 공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척되고 얼마 되지 않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헷갈리냐면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우리들의 구원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고 믿음의 반응으로 갈라디아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부터 온 어떤 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함께 할례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거죠. 자,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무엇인가를 더 덧붙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자, 그러니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냐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야 이거야 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고 믿음의 확신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형제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느냐 헷갈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서서히 유대주의자들의 의견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오직 믿음, 이것보다는 믿음 플러스 행위, 이게 더 선명하고 구체적이고
우리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딱 들어맞는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냐면,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결국 이렇게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네, 이게 이들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너무나도 속히 사도 바울의 복음을 떠나서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건 너무나 이상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안에도 갈라디아 지역의 이 성도들처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는 뭔가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정황을 보면 우리 역시 어쩌면 믿음보다는 우리들의 더 행위와 우리들의 더 열심과 우리들의 더 수고의 이야기가 훨씬 더 크게 우리들의 신앙을 좌우합니다. 이게 우리가 헷갈려하는 부분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복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늘 외칩니다.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답이다라고 우리는 듣죠. 하지만 진짜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분명하고 선명하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대개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사람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감사한 일들을 되뇌이면서 참 너희들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참 감사함이 있었고 참 좋았다 라는 것으로 언제든지 바울 서신에 보면 그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다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편지와는 달리 안부 없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참 그때가 참 좋았어, 이런 감사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도 단호한 어조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원어 성경에는 우리말과 어순이 완전히 다릅니다.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죠. 임무를 받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도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도란 특별한 사신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는 특별한 지위를 지녔고 그는 자신보다 높은 존재로부터 주어지는 권위와 위엄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사도라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이 사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고요, 3년간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함께 모든 가르침을 받았던 그 12 제자에게만 사도라는 말을 썼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사도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야 쟤? 아니 도대체 누가 사도라고 하는 거야? 아니 어느 출신이야? 교단이 어디야? 어디에서 목사 안수 받은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항상 바울을 공격할 때 1순위가 뭘 공격했냐면 이 사도권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딱 확정해 놓고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유가 뭐냐?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유가 이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은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은 한때 유대교의 차세대 대표 주자로서 임무를 받고 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면,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가서 공문 달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이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사람의 부름, 사람의 보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름, 예수님의 보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사도권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늘 주장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갈라디아서의 시작이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에 좀 한참을 머물러 봤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감히 제가 비교할 수도 없고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목사이지만 저 역시 목사가 된, 사도가 된 바울은 이 구절에 목사가 된 양순웅은 이게 자꾸 좀 대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발점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대구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야 분립개척을 통해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로 시작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소위 맨 땅의 헤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 길이 소명의 길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여러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물론 또 지금도 그러하고요, 그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고생하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렇게 상가 한 켠에 합판으로 이렇게 공간을 방 2개를 만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는 몸으로 고생이라는 것, 가난이라는 것, 이게 참 불편함을 넘어서 때로는 좀 불행하다라고 할까지 제 몸에 이렇게 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썩이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나 때문에, 자식 때문에 고생시키는 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정말 저 모범생으로 공부만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줄곧 잘 컸어요. 정도를 쭉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소위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쟤는 참 착해, 참 열심이야, 참 목사님 그래도 아들 참 잘 두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속에 괴리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더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0년대 초반 중후반만 해도 한국교회는 부흥에 엄청났습니다. 사경에 대단했죠. 와 하는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기도 시간 막 3시간 4시간 잤죠 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듣던 얘기, 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 이런 얘기들이, 어른들이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정말 나름대로 바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삶 속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라는 게 없지? 이게 문제였습니다. 정말 이게 문제였어요. 내가 속썩이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내가 막 그냥 깽판 부리고 그렇게 살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라도 얘기할 텐데 저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저 범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민, 이 신앙의 갈등이 더 컸습니다. 왜 나는 착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른들은 저런 얘기를 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경험이 없냐라는 거였죠. 어쩌면 이 자리에 동일하게 이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진짜 하나님의 경험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목사가 된 결정적인 계기인데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치 비유를 든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크린을 보고 있듯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자막 뜨듯이 TV 화면에 자막 뜨듯이 저희 내리에 한 구절이 보였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와, 이거는 진짜 너무나 신기한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당시 인터넷 없습니다. 컴퓨터 없습니다. 저희 집은 컴퓨터가 되게 귀할 때였죠. 지금 같으면 이게 어디 있냐 구절 따다닥 치면 바로 이제 나오는데 뭐 그런 게 없으니까요. 학교 갔다 와서 시간 좀 나면 어디 있지 이렇게 찾아보다가 한 석 달 후에 이게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와, 나에게도 진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많은 말씀들 있잖아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의 막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뭐 이런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로마서 6장 13절의 포인트는 뭐냐면 드리라 이거였어요. 드려라. 이제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여러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소위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알고 지금 같으면 이 말씀 때문에 목사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드려라 라는 그 말에 있어서 고민을 하면서 제가 그때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바로 그렇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신대 가고 군에 갔다 오고 뭐 신대원 갔다 오고 이렇게 이제 오늘까지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마음에 속상하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되었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 그 출발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라면, 또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바뀌고요, 여러분들도 바뀝니다. 나도 바뀌고 남도 바뀝니다. 너무나 가변적이기 때문에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월, 화, 큐티 말씀이 학계서였는데 BC 537년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돌아왔더니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끝없는 방해가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연일 막 흉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현실이라는 무게감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재건의 공사가 스탑이 되어집니다. 무려 16년 동안 스탑되어지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우리가 더 많은 좀 힘을 모아서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어. 지금은 아니야. 타이밍이 아직은 아니야. 이런 말로 막 있던 그때에 BC 520년 6월 1일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게 되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읍시다. 자, 여러분, 학계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돌아가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에 깨달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아 야 학계야 네가 좀 다시 한번 물꼬를 터봐,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학계가 그렇게 외쳤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그리함으로 BC 520년 6월 24일 16년 동안 스탑되어져 있던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만일 바울의 사도권이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면 아마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내걸면서까지 이렇게 사역을 어쩌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12제자들은 어떻게 하지? 선임 교육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눈치 봐가면서 주어진 사역에 그저 해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도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며 자신의 모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확신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던 동료들의 지지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은 바울 혼자만 간 건 아닙니다. 바울만이 복음의 진리를 이해했던 유일한 사람도 아닙니다. 함께 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 디모데, 디도, 그리고 이름 모를 여러 많은 동료 사역자들이었을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의 소식을 바울만이 아니라 함께 있던 이 동료들도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고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라는 마음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 지금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편지를 쓰므로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당시 헬라인들은 편지를 쓸 때 은혜를 뜻하는 카이레인이라는 말을 썼고요. 유대인들은 평강을 뜻하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딱 보면 카이레인이라는 말을 쓰면 이 사람은 헬라인이구나, 샬롬 또는 뭐 에이레네 이런 말을 쓰면 유대인이구나 뭐 이렇게 알 정도로 그들이 쓰는 인사말이 이렇게 정형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두 단어를 같이 씁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짬뽕 이런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말로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시작과 끝이 은혜와 평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은혜, 무슨 말입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선물이라는 말. 우리의 행위가 온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것, 값없이 주신 것, 이것이 선물인죠.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평강.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단어를 그냥 잔잔한 호숫가와 같이 별 큰 일 없이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소위 마음에 그냥 이 감정적으로 평안하고 이렇게 그냥 럭셔리하게 이렇게 나이브하게 살아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인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쁨,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 이것이 바로 평강인 것이죠.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미 선포하였고 또한 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통해 지금도 선포하고 있는 복음은 언제나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마치게 됩니다. 처음과 끝이에요.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애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어떠한 수고도 율법을 지킴도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3절을 잘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시작되어지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해 행하여진 그 무엇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행하는 것이 복음이라면 복음은 좋은 충고가 될 거예요. 어드바이스가 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십시오. 충고는 뭐예요? 충고. 어떤 사람이 A라는 일을 하는데 내가 볼 때 쟤는 요걸 이렇게 좀 더 개선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내가 볼 때는 저거는 아니에요. 저거는 안 하면 참 좋겠어 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죠. 너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 이게 뭐예요? 어드바이스 하는 거죠. 충고하는 거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더 나은 삶을 원하십니까? 정말 참된 행복의 길로 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복음은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제가 지적을 할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힘들면 기도하십시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복음은 아닙니다. 이거는 충고예요. 충고. 자, 그러면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초점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 소식을 듣는 것,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 일에 대해 내가 듣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말하면서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 근원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들의 시선을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1장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장 4절을 잘 보세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소위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4절 한 말씀을 현미경을 보듯이 한번 세세하게 관찰해 보면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 세 번째, 왜 그렇게 했냐, 이유가 뭐냐. 이 4절 안에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인데요. 여러분 4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나타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4절에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건지시려고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건지시려고. 자, 이 말은 구해내기 위하여라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해내기 위하여.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내야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살 수 없기 때문이죠.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더 좀 세게 얘기하면 완전히 거덜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부터 큐티하고 있는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건짐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세주가 될 수 있다. 이 세상은 말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스스로를 위한 영광을 만들어내죠. 종교적이건 세속적이건 자기 구원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긍정의 힘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일면에 있어서는 맞는 말이 돼요. 하지만 그 출발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의 신학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 게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건짐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죠. 복음은 선언합니다. 너는 완전히 거덜난 존재다. 네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너는 네가 전혀 공헌하지 않은 구조를 받아야만 살 수 있어. 이게 너의 정체성이야. 이게 너의 본질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건짐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무능한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이, 조금이라도 있겠죠. 아니요,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분위기상 그런가? 이 정도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척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내가 무능한 죄인이다 라는 이 말에 내가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가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아무것도 할 게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나는 무능한 죄인이라고 막 성경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당연히 우리들의 반응 속에 이게 진짜라면 에이 설마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고민 안 하죠. 왜? 지가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진짜로 내 가슴 속에, 내 삶에 딱 들어오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죠? 둘째, 4절을 관찰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위하여라는 말은 대신해서라는 뜻입니다. 대신함, 대신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아주 혁명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얘기하죠. 세상은 얘기합니다. 네가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종교는 얘기합니다. 율법은 얘기합니다. 네가 순종하면 되는 거야. 네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되는 거야. 네가 매주일 예배 빼먹지 않고 주일 성수하면 되는 거야. 네가 최선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야. 잘 보세요. 언제나 시작이 어디로부터 되죠? 손가락질에 바로 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다 이룬 거야. 고로 너는 나만 봐. 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었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지 다시 할 수 있어, 파이팅해 라는 재기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하는 완전한 삶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앞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그럼 세 번째,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게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야. 이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구조 요청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스스로 우리들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건지시며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과관계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에 너무 익숙해요. 요즘 들어서 저희 막내 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옷 정리하면 뭐 해줄 건데, 장난감 치우면 뭐 해줄 건데, 심부름하면 뭐 해줄 건데, 이런 얘기. 우리 애들 키우면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듣죠. 그럼 제가 말하죠. 야, 아무것도 없어. 아빠가 하라면 그냥 하는 거야. 왜 이런 거 없어? 네. 막 이렇게 하거든요. 온갖 짜증을 다 내죠. 형아들도 있는데 왜 자기만 하냐, 이제 뭐 이렇게 억울함도 토로하면서. 그래도 투덜대면서 해요.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이것 하면 뭐 해줄 건데요? 이게 있습니다. 이건 크나 작으나 모양만 다를 뿐이지 이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10을 줬으면 너도 10 이상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요, 진짜 감사해서 이렇게 선물로 드린 거예요. 선물. 그런데 그 선물을 받으신 분의 반응이 조금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렇게 안 오면 이제 섭섭하고 뭐 그럴 때가 있죠. 아니면 때로는 그 선물을 통해서 이게 이제 선물과 뇌물의 차이잖아요. 이게 교묘하게 나는 정말 선물로 준 건데 이렇게 기대되어지는, 이제 그게 이제 뇌물이 되는 뭐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인과관계에 기브 앤 테이크에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 머리에서는 돌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셨다.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이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이 머리에서는 돈다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쭉 해오신 분들은 하도 귀가 따갑게 들어가지고 또 저 얘기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이 우리들 삶 가운데 진짜가 되고 있냐라는 거죠. 오히려 제가 이 말을 바꿔볼까요?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애씀, 우리들의 공로를 말할 때
훨씬 더 피부에 와 닿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면 그게 상응하는 하나님의 복이 꽃배기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교회 충성 봉사하십시오. 교회 빼먹지 마십시오.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겁니다.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하죠.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고 교란하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뭘 얘기하는데요? 할례 받으십시오. 율법 지키십시오. 예수 믿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헷갈려 해요.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너무나도 헷갈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삶의 결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행복, 감사, 기쁨, 어렵더라도 다시금 일어남, 우리들의 몫에 있어서의 열심, 이건 다 복음의 결과들이라고요. 근데 이걸 자꾸 헷갈려 하세요. 이런 복음의 결과들이 마치 복음을 이끌어오는 듯한 그러한 여전히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종교적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예요. 우리 문화권은 확실히 유교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 안 하고 막 죽어라 봉사 안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무도 또 기도 안 하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제가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움직이게 할 만한 그 어떤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는 일에 일조했다면, 만약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건져냈다면, 또 만약에 하나님이 건져내셔야 할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하다못해 우리 스스로 깨닫고 살려주세요라고 먼저 구조를 요청했다면, 우리는 건져내는 구조 과정에, 구원이라는 그 모든 과정에 내가 한몫했다면서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서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봤죠? 내가 그때 그거 했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국에서 목회하셨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늘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2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목사님은 수십 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대답 가운데 제일 많았던 것, 목사님 아직은 충분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주저주저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를 읽겠습니다.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당신은 결코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충분히 선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분히 선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복음은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나이스하고, 지금보다는 좀 더 배려심 많은 그리스도인, 지금보다는 더 착한 그리스도인, 아니면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게 바로 복음은 충고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지금보다 이것만 조금만 더 잘하면 될 것 같다. 이게 충고라니까요. 복음은 충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소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그것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갈라디아서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말이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들 삶에 아주 교묘하게 이게 헷갈려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제가 짚어나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의 삶을 간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고백, 오늘도 주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이번 한 주간 가득가득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